야고보서 1장을 읽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있는데 이 야고보는 62년에 죽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 야고보는 62년에 헤로데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죠. 그래서 이 책이 62년 이전에 60년이나 그 이전에 기록된 것일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의 그 감독으로 있었던 후대에 이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책이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이게 사도 야고보가 기록했다면 62년에 기록된 것, 이전에 기록된 것이고, 예수님의 동생 첫 번째 동생이 야고보거든요. 그게 예루살렘 감독이었던 분인데, 이분이 기록했다면 아마 60년대 이후가 되겠죠. 그래서 70년대, 80년대나 뭐 이때 기록돼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설은 아마 후대에 어떤 사람이 야고보의 이름을 가지고 기록한 책이 아닐까,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의 편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게 보내졌기 때문에 야고보가 쓴 건 분명한데, 그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몇 가지 설이 있어요. 사도 야고보가 기록했다. 아니야,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예루살렘 감독이었던 야고보가 기록했다. 아니야, 뭐 후대에 야고보의 이름을 가지고 기록한 다른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의 이름으로, 자기 스승의 이름으로 제자가 기록을 해서 스승의 이름으로 보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죠. 자, 야고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거지, 행함의 책이다. 로마서는 믿음의 책이라면 야고보서는 믿음의 이제 행함의 책이다. 그래서 로마서와 야고보가 양발과 같아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가야지, 한쪽 발만 가면 띠뚝하고 가면 안 된다 그 말에, 로마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야고보서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된다. 두 가지가 있어야 이 믿음이 바로 간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야고보서는 사실 그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다가오기 시작을 해요. 핍박이 오고 여러 가지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고난이 닥쳐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곳에서 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잘 이끌어 가실 줄 알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자꾸 핍박을 하니까 자기들이 가졌던 신앙의 삶과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핍박의 삶, 이 두 가지의 삶 속에서 과연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 하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마음의 동요를 갖게 되죠. 핍박이 일어나면 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따르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계속 믿고 갈 거냐, 아니면 그만두고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함께 그냥 걸어갈 것이냐, 이 두 가지의 삶의 방법을 놓고 고민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가 그 당시의 모습을 보면서, 자, 이 야고보는 그 속에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 생활을 끝까지 해라.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믿는 도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오고 또 어려움이 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이 말씀을 비출 때 내 생활과 내 믿음의 생활과 그리고 나의 실질적인 세상에서의 삶, 이 두 가지의 삶이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이 부딪힘에서 과연 왜 이런 시험이 오고 이런 문제가 오고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그런 나의 신앙의 생활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이 야고보서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1장에서는
이런 시련이나 환난이나 어려운 고난이 오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한번 봅시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느니. 예, 이게 유대인들에게 지금 12지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실망하고 있는, 처음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믿었는데 이런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오고 환란이 오고 여기에 대해서 실망하는 그들에게 편지한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 시험 당했죠. 어려운 문제가 와요. 외부적인 핍박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에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들이죠. 시험. 너희는 너희 믿음이 시련에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압니다. 예,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게 되어야 된다. 우리가요, 이런 그 시련이 올 때에 그 시련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한데, 근데 이 용기를 갖질 못해가지고 시련이 오면 금방 이게 사그러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보낸 그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일본에 어떤 회사가 있어요. 유명한 회사인데 거기에 그 입사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누가 시험을 봤냐면, 좀 유명한 대학교에서 아주 그냥 똑똑한 천재가 거기에 시험을 봤어요. 이 청년은 뭐 하여튼 어렸을 때부터 모든 학교에서 수재예요. 전부 수재, 1등만 했던 수재예요. 그래서 입사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뭐 분명히 자기가 수재였고 뭐 다 알으니까 시험도 뭐 잘 봤겠죠. 잘 봤기 때문에 이 친구는 생각했어요. 야, 내가 여기 이 회사에도 수재로다가 1등으로 내가 합격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서 발표한 날 회사를 찾아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제 공고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합격자 이름이 쫙 나와 있어요. 그 합격자 이름을 쭉 쳐다보니까 자기 이름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예? 그래가지고 야 이거 그래서 그냥 눈을 비비고 내가 수재로 1등이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없는 거야. 없으니까 또 보고 아무리 봐도 자기 이름이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엄청난 실망을 했어요. 자기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고 수재를 놓쳐본 적이 없는 그가 회사에서 떨어졌으니까 막 얼마나 기가 막혀요. 다른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는데 이 친구는 어때요? 그들 속에서 고개를 툭 떨치고 돌아서서 집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했겠어요? 너무 절망한 다음에 약을 먹고 죽었어요. 근데 죽고 난 그 다음날 편지가 딱 왔어요. 편지가 왔는데 합격 통지서가 온 거야. 그게 뭐라고 왔냐면 당신은 천재로 1등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공고문에다 보내는 게 따로 당신한테 별도로 이렇게 통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1등 했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통지서를 보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죽었잖아. 예, 죽어버렸잖아요. 그 하루만 더 기다렸으면 그 통지서 받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게 일본 여론이에요. 막 큰 대서특필을 해가지고 왜 거기 발표를 안 해가지고 그렇게 내 회사가 잘못했다 하면서 막 그냥 떠들어가지고 대서특필로 난리가 났어요. 회사가 굉장히 곤욕을 많이 먹었겠죠. 예, 여론도 막 그냥 많았고. 근데 그 후에 이제 어디 잠잠해진 다음에 어떤 기자가 그 회사 회장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그 사건에 대해서 취재를 하게 됐어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회사 회장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지 않은 게 천만다행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기자가 깜짝 놀랐죠. 아니 무슨 소리냐? 그렇게 천재가 들어오지 않은 것이 왜 이 회사의 다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회장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업이라는 것을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 중역을 맡게 되고 똑똑하니까 중역을 맡아서 높은 지위에 있게 될 때에 만일에 회사에 어려운 문제가 터지거나 힘든 문제가 다가왔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처리해 나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그것을 갖다가 처리하지 못하고 이거 안 되겠다고 해서 죽어버리면 포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사는 망해버리고 맙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뚫고 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략이 필요한 것이지 포기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 말이 맞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여기 시련이 왔다. 근데 포기를 해보는 거야. 잘 나가던 사람이 한번 시련을 당하면 그냥 포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잘 되던 사람이 어떤 문제 부딪히면 금방 좌절하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해피 있는 게 아니잖아. 가다 보면 어제처럼 막 폭풍과 치고 막 내성병력 치고 막 난리가 났고 막 그냥 그러잖아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두 사람이 가족이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대. 고기를 먹는데 밖에서 먹었나 보지. 근데 벼락이 바로 옆에 떨어졌대. 그러니까 기절을 해가지고 다들 나가자마지고 난리가 났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이지, 그렇죠? 그 벼락이 조금만 옆으로 왔으면 자기를 죽었을 거 아니에요. 다 죽었을 텐데 그 옆에서 떨어지니 얼마나 그 소리가 막 컸겠어요. 소리가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가 쾅 떨어지니까 다들 기절이 나자빠졌다 그러죠. 예. 오늘 우리는 시련이 오고 이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예?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것을 뚫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아닙니까? 그래서 실망하면 안 돼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죽자 살자 막 덤벼드는 거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한번 해보자. 그러니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다윗이 골리앗 보고 다 드러나서 막 덜덜덜 떨고 있어요. 야, 이 골리앗, 네가 창과 칼 가지고 의지하고 나와.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데 까불지 마 하고 막 그냥 달려들어서 죽기 하면서 살기로 막 싸우는 거잖니. 그잖아요. 싸우는 것이지. 거기 있다 보니 죽으면 죽는 거고 그냥 한번 싸워보는 거지. 그것 때문에 약해지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사로 만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그냥 싸우는 거지 그냥. 팔 하나 부러지면 또 하나 있으니까 싸우는 거고, 다리 하나 부러지면 또 하나 있으니까 또 싸우는 거고, 막 싸우는 거예요. 두 개가 다 없어질지라도 싸우는 거지, 막 싸우는 거지. 싸워야 돼. 할렐루야.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고 모든 사람이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또 세상에서 시련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는 미련해서 그럴 때도 있어요. 몰라가지고 당하는 시련도 있어. 그러니까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이 지식이 있다고 해서 똑똑하다고 해서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 보세요. 엄마들이요. 공부 하나도 안 했어. 그런데 난 놓고 기억제도 모르는 사람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지고 자식들 대학까지 공부 다 시키고 그래 떵떵거리고 사시는 분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지식 갖고 살아요? 아니요. 그건 지혜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지혜로 살라고 그랬지 지식으로 살라고 안 했어요. 지식 있는 사람은 전부 다 건방져 터져가지고 까불고 앉았어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요즘에도 보니까 AI 있잖아요. 그 인공지능. 이게요, 지식이 너무나도 그냥 얼마나 충만한지 요즘에 목사님들 중에요, 인공지능한테 물어봐서 설교문을 작성한대. 본문만 딱 올려놓고 제목 딱 올려놓고 이렇게 해줘. 그러면 그냥 몇 분도 안 돼갖고 촥 설교문이 나온대.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 성경 볼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고 인공지능한테 제목만 딱 주면 그냥 쫙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생겼대. 근데 독일에서는 또 인공지능이 나와가지고 설교를 했대요. 야, 인공지능 목사까지 나왔어요. 이게요, 지식이 많으면 그것이 우리를 살릴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이게요, 꼭 뭐가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이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하도 똑똑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하나님을 죽였잖아. 예수님 십자가에 죽여버렸지,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인공지능이 나중에 이제 인간이 사람이 자기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인공지능이 나중에 사람을 죽인다니까? 예? 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처음에는 나쁜 의도로 만든 게 아니라 좋은 의도로 만들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함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랑으로만 좋게 만드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 대적하고 그 하나님을 죽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인공지능을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만들었어. 근데 그 인공지능이 나중에 인간을 죽여요. 우리를 죽이게 만든다니까?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묻혀버리고, 거기에 빠져버리고, 예? 그잖아요. 큰 문제예요. 인간이와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마귀가 나쁜 걸 집어넣으니까 인간이 그냥 그렇게 됐어요. 선악과를 갖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을 갖다가 이 마귀가 집어넣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매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라는 걸 누가 넣어요? 인간의 지식을 갖다 집어넣어요. 인간이 그 선악과를 갖다 인공지능에다 갖다 자꾸 집어넣으니까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사람이 먹다가 죽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다 죽어요. 그것 때문에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해서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하나님의 것을 깨닫는 지혜자가 돼야지 지식이 있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의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이거야. 부하다고 해서 그 영원토록 부해지냐? 아니요.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없는 사람도요. 영원토록 가느냐? 아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매달려서 그것 때문에 하지 말라. 예? 그 모든 건 시련은 잠깐 있다 사라지고 잠깐 있다가 가는 거예요. 천연 고생은 어떻게 사서라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고난을 당하라는 거예요. 근데 천연부터 막 그냥 돈을 많이 벌고, 요즘에 뭐 가수들 중에서 젊은 아이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똥덩어리고 사는 애들이 생겼어요. 근데 그 부가 영원히 갈 거냐?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냐? 아니에요. 그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한 번만 뺐다 가자면은 그 모든 자손이 다 와르르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초년에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노년에 거지가 되고 형편없는 사람이 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예,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 다 그렇다. 이 세상 만사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 우린 잘 참고 인내로 이겨서 마침내 인내를 이뤄내야죠.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생명의 멸류관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의 멸류관 우리 다 받읍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멸류관 다 쓰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래야지. 할렐루야. 잘 이겨야 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의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 당하지 하나님이 일부러 시험시키진 않아요. 물론 욥처럼 훈련을 연단시킬 때도 혹가는 있지만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시지 절대로 안 그러십니다. 근데 왜 시험 당해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선악과도 지가 따먹은 거 가지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봐요. 세상에요. 이 하나님이 만들어진 길은 이 길이 있어요. 그 길로 가면 괜찮아. 그 끝에는 영생이 있고 우리 주님이 거기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걸로 가면 돼. 근데 옆에 보니까요. 그냥 화려하게 꽃도 피고 막 나무도 있고 막 좋은 길이 있어. 멋진 길이 있어. 야, 저 길로 가면 좋겠다. 하나님이 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 길로 가? 이 길로 가. 아니, 저 길이 더 좋은데요. 하고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는 그 길이 이게 단단해야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길이 질퍽질퍽한 곳이란 말이에요. 밑에 나무도 있고 막 좁지만 그 길 자체는 밑에는 수렁이 있단 말이에요. 수렁이. 이게 몰라. 그러면서도 이 겉에는 좋으니까, 야, 저거 좋으니까 저 길이 더 멋있네. 뭐 잔디도 있고, 뭐 꽃도 있고, 뭐, 그러니까 나 그 길로 갈래요. 그럼 그 길로 가. 가보면 어떻게 돼요? 수렁에 빠지는 거지, 뭐. 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 길이 좋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아니요 그 길로 가면 죽어 가지마 그래도 아니요 저기가 더 좋아요 멋있고 볼 것도 많고 구경할 것도 많고 아주 좋은데요. 가. 그럼 거기 수렁이 있어. 처음에는 단단한 것 같아. 조금 가면 더 질퍽질퍽 나중에 푹 빠져버리는. 죽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런 거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은 그림자도 없으시고 항상 그 길이 똑같아. 항상 똑같으니까 변화를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세상에 색다른 것이 있으면 그쪽으로 자꾸 가고 싶어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네. 우리는 진리를 나았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그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시고 말씀 속에 걸어야 하는데 왜 세상 것 바라보고 가려고만 자꾸 하니 내 욕심이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 그죠? 좋은 건 좋으니까 자꾸 눈에 보기에 좋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탐스러운 그 사랑이 세상 거지.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그것이 자꾸 탐내서 글로 가려고 하고 자꾸 눈이 글로 돌아가고 자꾸 생각이 글로 가니까 어때요? 빠지는 거지 뭐 어쩔 수 있어. 뭐 처음엔 발목은 빠지고 나중에는 무릎까지 빠지고 나중에는 쏙 빠지지. 근데도 모르고 자꾸 가는 거지 뭐. 그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하면 폭락하는 거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승질 좀 그만내. 승질 좀. 우리나라는 슬픔이 있잖아요. 이 슬픔이 있으면 그 슬픔을 가지고 슬픔만 하고 울지를 않아요. 우리는 해악이라는 게 있어요. 해악. 그래서 슬픈 일도 웃음으로 넘겼어요. 어려운 시련과 고난. 옛날에 우리 민족들이요. 윗사람들이 막 억압을 하고 핍박을 하니까 이걸 견딜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견딜 길이. 이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해악을 벌었어요. 해악으로. 그래서 막 탈춤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광대 놀이를 하고 막 그러면서 서민들이 그 아픔과 고통을 그냥 양반들이 못된 짓 하는 거 풀어내고 우리 노래도 보니까 우리 노래들이 가락은 슬픈 것 같은데 노래를 부르면 춤이 나오잖아. 절로 춤이 나오니. 근데 가사를 보면 슬퍼. 그런데 춤이 나오게 만들지. 이게 우리나라의 그 특성이에요. 우리 민족의 아주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방법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당할 때에 약해지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승내지 말라. 승내지 말고 해악으로 풀어라. 웃으면서 풀어라. 누가 막 성질을 팍팍 내면 그러면 같이 성질내면 서로 깨지는 거지. 막 부셔지는 거지. 근데 근데 나는 웃어. 웃으면 그러다 얼굴로 환한 얼굴로 한번 해봐도 소용없거든. 그러니까 끝나는 거지. 그래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할렐루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니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가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거울을 쳐다보면 내가 이렇게 행했구나. 근데 돌아서면 어때요? 자기 얼굴 잊어버려요. 오늘 아침에 내가 이제 세수를 하면서 거울을 딱 보니 아이고 얼굴에 많이 주름살이 생기고 못나게 생겼네. 이게 못났어. 근데 돌아서면 내가 어떻게 생겨 잊어버려.
그러니까 나 항상 젊어. 그냥 항상. 청년의 얼굴 그대로 가진 거지. 그러고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지. 거울 쳐다보고 앉아서만, 아이고, 이게 늙었네. 이런 생각이 더 있어요. 그렇죠? 내 얼굴 왜 이렇게 못생겼지? 왜 이렇게 찌글찌글해졌지? 여기 있으면 큰일 나. 딱 잊어버려.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젊은 청년, 40대, 갈렙과 같은 사람이야. 하고 사는 거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살아야지. 그거 가지고 얼굴 쳐다보면서 걱정하지 말아요. 예.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 이렇게 우리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 율법 들여다보면 율법만 쳐다보고 어떻게 이거 하지 이러지 말라 이거예요. 다 던져버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사랑의 삶 은혜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예, 우리 주님을 닮아서 오직 내가 성경 좀 몰라도 괜찮아. 몰라도 괜찮아요. 예,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만 알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심정, 예수님 마음, 하나님 마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마음대로 나도 살아야 되겠다. 지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대로 난 살고 예수님은 본받고 살아야 되겠다. 지식이 있고 똑똑하고 성경 많이 아는 사람은 천국 간다 그러면 다 박사들만 천국 가게? 근데 하늘나라에 가면 박사가 하나도 없어. 예? 다 성경도 모르고 글자도 모르는 사람이 하늘나라 다 가 있다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식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요새 목사님들 막 헬라어에다, 히브리어에다가, 거기다 라틴어에다가 막 그냥 공부하는 머리가 터져 나와, 그냥. 그만 배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어떻고, 분사가 어떻고, 품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다 따지고. 나는요, 우리나라 국문법을 배우는데 머리가 터져 나가서, 그건 뭐로 배워? 예? 배울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봐요. 뭐 국문법을 잘 알고 뭘 잘 알아서 뭐 말 잘하고 글 잘 쓰고 그러나요? 아니요. 몰라도 잘 써. 말도 잘하고. 예? 몰라도 돼. 예. 하나님 말씀만 그냥 우리가 대충 읽고 그냥 툭 열어서 한마디 몇 마디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 주님 마음 알고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엄마들이 뭐 그냥 대학원 나오고 뭐 박사가 돼가지고 자식들 똑똑하게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뭐 훌륭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부모 별로 없어요. 박사 뭐 그런 사람들이 그 자식들 참 만들어서 박사 만드는 사람 별로 없다니까. 오히려 아무것도 공부 못한 사람이요 오히려 박사 만들고 큰 재벌 만들고 위대한 일꾼들 다 만들었어요. 이게 세상은 지식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뭘 갖고 산다? 지혜를 갖고 산다. 율법 갖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느냐? 아니요. 율법 갖고 사는 게 아니고 사랑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마음. 그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 귀히 보이신 거니까 딴 거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고 주의 마음, 내 마음,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을 따라가는 오늘 우리의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는 오늘 우리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